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여인은 마르다죠.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달동네에 살았던 아주 가난한 달동네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은 문둥병 환자촌이기도 하고 또 정말 천민들이 살았던 집성촌 같은 곳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그 신앙 고백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다음에 보면 이를 알게 한 니는 네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 걸렸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고백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하는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수고하셔서 나타나 주시죠. 도마에게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도마 보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한 고백도 아닌 이런 형편과 처지와 아무 상관없는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정말 위대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사실 병들었을 때 예수님 보고 몇 번이나 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요청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오시는 예수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약간 삐져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이처럼 비참하게 죽지는 아니하였겠나이다, 섭섭해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3일 동안 안에 기도가 해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4일째가 되는 날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쯤 오셨죠? 나흘이 지난 후에 4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날이에요. 거의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이미 굴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붕대 감아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무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이 많이 신방을 가셨고 또 자주 왕래하셨고 거처하셨던 곳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달동네 베다니였습니다. 그 베다니 중에서도 나사로의 집을 가장 많이 가셨다고 해요. 그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외면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마르다도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무너지는 상황에 예수님이 4일째 소망이 없는 그날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뭐죠?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거야. 근데 너 이거 믿니? 말도 안 되는 사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막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시냐고 막 가시라고 이랬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본문을 보면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 이 형편과 상황을 보면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감동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 많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본문이 있는 내용 바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런데 살려주시기 직전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곡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3장면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뜬금없이 4일 만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 때문도 있지만 그 바로 앞서 이 마르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밀려오는 감동과 함께, 그리고 그 평소에 동생처럼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동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르다를 사실은 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막 부엌일 한다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마리아보다 언니 마르다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동생 마리아는 삐져서 가지고 나가보도 안 합니다. 예수님 오셨단다, 나가보자 하니까 안 나가. 언니 안 나가, 나 됐어, 치뿡 이라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의 장례로 가슴이 아프고 지쳐있는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질문에 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함께 읽은 본문 25절, 26절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에게는 부활에 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활 신앙. 여러분, 저는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이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믿어요. 오늘 지나가는 사람 보고 처음 예수님 예자도 잘 모르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3대 성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사실이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 깨라도 믿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지간해서는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이고 비밀인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 부활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그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르다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산성교회 오기 직전 교회가 대구에 있는 칠곡교회입니다.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존경했던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지만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저분의 신앙을 정말 따라 배우고 싶다 할 정도로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손주가 시신경 손상으로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냥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 자기 아들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냐면 매년 필리핀이라든지 이 제3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하는 교회 봉사, 신앙생활 정말 1등으로 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 그 자기의 자녀의 아들이 그만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충격이겠죠. 그 자기 아들 내외가 엄마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선교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냐고. 이 아이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안과 치료진들까지 전부 다 해서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내외가 이 권사님에게 와서, 엄마한테 와서 너무 하나님을 원망스럽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막 울며 통곡하며 하소연하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괜찮아, 괜찮아, 언젠간 우리는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너나 나나 내 손주나 때가 되면 우리는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망치로 두드려 맞은 줄 같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손주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괜찮대. 손주가 실명이 됐는데 우리는 언젠간 다 때가 되면 죽어.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야. 제가 이 권사님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아, 맞다. 그렇구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구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구나. 평안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의 힘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든 고아로 태어났든 내 몸이 아프든 질병이 왔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품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80세까지 산다면 저는 40년 후에 주님 품으로 갑니다. 20대인 분들은 60년 후에는 거기 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60년 후에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는 어차피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괜찮습니다. 가난하든 아프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가 오든 가든 상관없이 괜찮아요.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이 가슴 속에 이 부활에 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사일장을 지내고 참 육신적으로도 지치고 마음으로도 힘든 시기인데 예수님의 질문에 이런 위대한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뿐만 아니고 이 권사님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나라 일본은 무려 50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800만 신을 섬기는 일본이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800만 신을 잡신을 섬기는 저 사람들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시냐고.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후쿠오카에 있는 나가사키에 26인 순교관을 가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800만 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 일본이지만 이미 500년 전부터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었고 한국에서 순교한 모든 사람을 통틀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자의 피가 저 일본 땅에 뿌려졌구나. 하나님 그 피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500년이 넘었어요. 저기는 나가사키에 있는 최초의 일본 순교지입니다. 26명이 십자가에 매달린 처형을 당한 장면인데 여러분 저기를 가만히 보시면 동상 저 매달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얼굴과 몸이 있는데요. 26명 중에 3명이 보시다시피 좀 작아요. 그렇죠? 한 명은 12살, 한 명은 13살, 한 명은 15살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중학생도 채 되지 않은 이 제일 어린 아이가 12살 이바라키라는 아이입니다. 저 제일 가운데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죠. 기독교인을 죽이던 이 사무라이들이 너 어리니까 너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라. 그럼 집에 보내줄게. 너 엄마 기다리는 집으로 보내줄게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 위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저는 아버지와 함께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의 죽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한 어머니가 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 편지가 지금도 저 박물관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12살짜리 아이가 이 십자가 처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저렇게 매단 게 아니에요. 교토에서 저기 나가사키까지 무려 1000km입니다. 1000km. 그 추운 12월 혹한에 이 밖에 지금 이런 날씨에 무명 3배옷만 딱 입혀가지고 맨발로 1000km를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달 동안. 그러면서 배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걸어오면서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26명을 딱 세워놓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무슨 퍼포먼스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코를 잘라요. 그리고 다음 말에 가면 귀를 잘라요. 또 그 다음 말에 가면 손가락을 자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릴 것이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저 26명은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1000km를 끌려와서 저 나가사키 항구가 보이는 바닷가가 내려 보이는 언덕 위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부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단두대 목이 잘리기 직전 살려준다 한마디만 해라,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라, 돌아갈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자기 목을 단두대에 집어넣었다고 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그 단두대에 자기 목을 밀어넣었다고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 전 터키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불과 10년 전에 그 터키 자기가 사역하는 주변에
선교사 두 부부를 잡아다가 이 과격 모슬람 단체가 잡아가지고 36방에 칼을 찌르고 살아있으니까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서 목에 걸어놓고 네가 믿는 예수가 있다면 너 여기 니를 구원해봐라, 니를 살려봐라, 그런 비참한 일을 해서 죽였대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부활 신앙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괜찮은 거예요. 오라비가 죽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괜찮은 거예요. 손주가 실명이 됐지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